오늘 성령대망의 셋째 날 마지막 날인데요. 제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오늘 우리 가운데 크신 은혜와 권능으로 기름 부음으로 덮어주실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의 감동들을 쭉 받아 적었는데요. 우리가 왜 해마다 성령 강림주일을 앞두고 성령 대망회를 하고 성령님의 기름 부음 가운데로 나아가야 되냐? 이 성령님의 기름 부음은 우리의 구원의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은 우리의 구원의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고 인생 졸업하고 지옥이 아닌 천국에까지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려면 반드시 성령님의 기름 부음 안에 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근데 이 땅에 그 기름 부음이 풀어지는 곳이 교회예요. 성전이에요. 하나님 백성 공동체예요. 그런데 여러분, 큰 드럼통에다가 물과 기름을 함께 넣고 24시간 막 돌렸다가 땅 놓으면 잘 섞이던가요? 24시간 안 돌려봤는데 안 돌려봐도 알잖아. 여러분, 드럼통 안에 물과 기름을 함께 놓고 아무리 뒤흔들어도 1년 365일을 뒤흔들어도 섞여요, 안 섞여요? 안 섞입니다. 물은 물이고 기름은 기름이에요. 그런 식으로 교회 안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성령님의 기름 부음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영생의 길을 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요.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화와 권능을 맛보게 되고, 세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쭉 가서 가끔 콧구멍이 벌렁벌렁거리고 입꼬리가 씩 올라가고 머리가 시원해져.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감격스러우면 콧구멍이 벌렁벌렁거리던데 입꼬리가 씩 올라가고 머리가 빨갛지던데요. 근데 이 교회 안에 그 기름 부음 안에 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름 부음 없이 그냥 교회만 출석해서 그냥 교회 멤버십을 이루고 있다가 결국은 물과 기름이 아무리 오래 있어도 섞일 수 없는 것처럼 튕겨져 나가게 된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는 사람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외적인 멤버십은 가지고 있지만은, 교인 명부에는 올라가 있지만은 하나님 나라 생명록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한순간 띵겨져 나간다, 빠져나간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백성으로 구원받은 자로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인생 졸업하고 지옥이 아닌 천국에 가려면 그 기름 부음 안에 거해야 된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 2장 18절 이하에 보면 성령님의 기름 부음은 구원의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제가 하나님을 깊이 알기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은혜 베풀지 않으면 저는 죄인 중에 계수고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어린아이처럼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 주님이 계시의 영을 부으세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보게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신 것을 알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권능이 훅 부어져 가지고 마치 전기가 지릿 오면 내 전기가 확 온 걸 알듯이 하나님의 영이 훅 부어짐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 됐음을 알게 하세요. 그게 기름 부음이에요. 그래서 그 기름 부음이 부어지면 알게 돼.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알게 되고 내가 천국 시민이 되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의 삶의 현장에 함께하는 것을 알게 되고 진리와 비진리를 알게 되고 이렇게 영적으로 죽은 사람과 딱 있으면 말을 하지 않아도 이 사람은 영적으로 죽었네, 이 사람은 내 형제네, 이 사람은 소속이 마귀네, 이것을 알게 된다. 그래서 오늘 교회 안에 엔티 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 그리스도와 반대되는 쪽에 서 있는 그러한 적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교회 밖에가 아니라 교회 안에. 물론 교회 밖에도 있는데 교회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는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섞일 수 없다. 결국 띵겨져 나간다는 거예요. 띵겨져 나간다. 그래서 오늘 18, 19절에 보면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아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아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여러분 여기 좀 보세요. 이거 굉장히 시리어스한 얘기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도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면 그 성전에 부어진 기름 부음의 은총을 입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하고 손을 딱 잡으면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부어진 그 은총이 그 사람에게 흘러가서 그 혜택을 입어요. 마치 자석에다가 쇠못을 딱 갖다 대고 이 쇠못을 다시 딱 갖다 대면 이 자석의 자력이 이 못을 통해 쭉 흘러가가지고 이 못 끝에 가서도 또 자력이 나와가지고 못 끝에 이 못이 자석이 된 것처럼 또 다른 쇠를 끌어당기는 것처럼. 근데 이게 딱 떨어지는 순간 이 자력이 없어요. 이거 그냥 쇠일 뿐이에요. 근데 이 자석이 못에 딱 붙으면 이 자력이 이 못에도 흘러요. 못에 흘러. 그래서 이 못이 다시 당겨요. 그렇다 그래서 이 못이 자석이 된 거는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에 오면 그 성전에 흐르는 기름 부음의 혜택을 입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안수하고 터치하면 그 기름이 흘러가서 그 혜택을 입어요. 그렇다 그래서 그 자체가 그 사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든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들을 확증하지는 않아요.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아요. 제가 지금 찰떡같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찰떡같이 알아들으셔야 돼요. 근데 나중에는 결국은 견디지 못하고 떠나가. 제가 교회 개척해서 지금까지 오면서 머리가 쭈뼛쭈뼛하는 사건들이 몇 있어요. 우리 교회 와서 그렇게 큰 은혜를 받고 제가 아니라 저를 통해서 성령님의 권능이 훅 흘러 들어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영광을 보고 어느 순간 이단에 빠져요. 어느 순간 신천지로 끌려가고 어느 순간 딴 데로 가요. 이단으로 빠져나가고 이단까지는 아니어도 육에 속한 교회로 가요. 거기가 편하대. 물과 기름은 아무리 흔들어도 섞여요, 안 섞여요? 안 섞여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여러분 보세요. 뭐 이렇게 설명해도 못 알아들으면 이 방법이 없어요. 우리 교회 끝까지 있으세요. 딴 교회 갈 생각하지 말고. 여기 자석이 있어. 자석. 여기 대못 있어. 대못. 근데 대못 자체는 자석이 아니에요. 근데 이 강력한 자석하고 딱 붙이면 척 붙어요. 그러면 이 붙어 있는 동안에는 이 대못에도 자력이 쭉 흐른다니까요. 그래서 이 대못 끝에도
새를 딱 하면 이 대못 끝에도 이 쇠가 딱 그래서 붙어요. 그러면 이 자석이 이 대못이 자석인 것 같은 착각이 들어. 근데 이걸 딱 끼는 순간 자력이 팍 걸어지면서 이게 돼버려. 근데 이 대못이 이 자석에 딱 붙어 있으니까 자력이 그러니까 자기가 잘난 줄 알고 딱 떨어져 나가. 따라서 합시다. 그 순간 개털된다. 그 순간 개털돼요. 제가 제 아내한테 그랬어요. 나를 좀 스트레스 받게 하는 것 같아가지고. 잘해요. 나 없으면 당신 개털이야. 어느 집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가장이 잘못되면 가족들이 힘들어지잖아요. 어느 집이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가 왜 성령 대망회를 하고 왜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사모하고 왜 성령님의 기름 부음 가운데 들어가야 하느냐 하면 그게 구원의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에게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이 훅 치고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거는 슬기롭고 지혜 있다고 깨닫는 게 아니고 받는 게 아니고 어린아이처럼 겸손해야 돼.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무릎을 꿇으셔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해야 돼. 그냥 와서 무릎을 꿇어야 돼. 무릎을 꿇고 성전에서 무릎을 꿇고 그냥 손 들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주님이 역사해 주시면 하지 않으면 난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럴 때 주님의 은혜가 임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해요.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부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21절에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재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이것을 슬기롭고 지혜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둘러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했을 때 듣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시길 바라요. 그냥 주님의 말씀을요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라요. 자식들도 어렸을 때 이쁘지 크면 스트레스 받아요. 대가리 크면 스트레스 받아요. 아니 머리가 크면. 이마 쥐들 맛들하고 부모 말을 안 들어. 그래서 어렸을 때 애들이 어렸을 때는요 엄마 아빠가 이야기하면 그런 줄 알죠. 엄마 아빠가 뭘 이야기하면 그냥 그걸 고지그대로 받죠. 그리고 엄마 아빠가 이야기하는 대로 혜택을 받죠.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고 중학교 들어가고 고등학교 들어가고 대학교 들어가고 대학원 들어가고 그러면 이 머리가 커가지고 부모의 권위를 어렸을 때만큼 인정 안 해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일 때 거기에 지혜와 계시성이 부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집니다. 슬기롭고 지혜 있는 척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그냥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세요. 나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내가 정말 이게 막 구분이 안 되니까 저한테 분별력을 주시라고. 제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길을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잘 모르겠거들랑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 나는 잘 모르겠으니까 그 이병천 목사가 사탄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알려주세요. 이렇게 여쭤보셔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사탄의 종이다 그러면 얼른 도망가셔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종이다 그러면 목숨 걸고 따라오셔야 돼. 그래야 복을 받아요.
그냥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고 여러분이 스스로 막 머리 막 굴리면서 저거 좀 이제 사이비성이 농후 안 돼 저거. 그치 목사가 좀 그렇게 하면 곤란해요. 여러분 그 성령님의 기름 부음 안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어린아이처럼 겸손함으로 기름 부음 가운데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 기름 부음 가운데 들어가면 영적인 질서의 파도를 타요.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질서에 순응함으로 복을 받아요. 그 흘러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같이 경험하게 돼요. 근데 그 영적인 질서에 순응을 못해요. 기름 부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영적인 질서에 순응하지 못합니다. 떠나가요. 그리고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해요. 그래서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8절에도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여기 좀 보세요. 기름 부음 안에 들어가면 정확한 분별력이 생겨요. 그래서 종교 사기꾼하고 진짜 하나님의 종을 분별하는 은혜가 임해. 그리고 종교 사기꾼하고는 손을 딱 하는 그러한 지혜가 임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의 영적인 질서에 순응하면서 그 은혜의 길을 함께 가요. 그 기름 부음의 길을 함께 갑니다. 근데 얀네와 얀브레처럼 모세를 대적하고 진리를 대적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있는데 아무리 열심히 배워도 진리에 이를 수 없다. 그 사람들은. 여러분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받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 성령의 기름 부음 가운데에 들어가지 않거나 어설프게 들어가면 영적인 질서를 대적해. 그럼 영적인 질서를 대적하면요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스월에 떨어져요. 스월을 우리말로 지옥이라 그래요.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하나님의 종 모세와 아론을 대적해요. 하나님이 그들을 싹 진멸한다 그래요. 근데 모세가 기도하니까 전체를 다 멸하는 것은 아니지 앞에서 주동한 그 사람들이라면 모르겠거니와 거기에 동조한 사람이라면 모르겠거니와 나머지 사람들까지 다 죽이는 건 아니잖아요. 모세가 중재하죠. 근데 결국 그들이 모세를 대적하는 게 아니라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게 아니라 모세와 아론에게 기름 부으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내가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보세요. 기름 부음의 사람을 대적하는 거는 멸시하는 거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스올 지옥에 빠지며 땅 위에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에서 망하니라.
그들이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여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살랐더라. 그 주동자는 아예 그냥 지옥에 그냥 던져버렸고 영적으로 어리어리 해가지고 그 4명을 따라간 그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가지고 지옥에는 안 던지셨어. 긍휼을 베푸셔가지고 그냥 불에 태워 죽여버리셨어. 김상수 집사님. 지옥 가는 것보다 얼마나 불 가운데에서라도 구원받는 그게 부끄러운 구원이지만 그게 어디요? 지옥 안 간 것만 해도. 여러분, 우리가 기름 부음 안에 들어가서 첫째, 가짜 주의 종과 진짜 종을 분별하는 은혜가 첫째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진짜 기름 부음의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길을 달려감으로 그 영광의 파도를 타시기 바랍니다. 그 기름 부음의 파도를 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가짜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어요. 진짜는 경건의 모양도 있고 경건의 능력도 있어요. 근데 말세에는 경건의 모양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많고 경건의 능력까지 갖춘 진짜 성령의 사람, 진짜 기름 부음의 사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디모데 후서 3장 1절 이하에 이렇게 돼 있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따라서 합시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말에 있는 게 아니라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게 아니라 능력에 있습니다. 목사들은 말쟁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지. 설교를 그렇게 막 청산유수처럼 하는데 능력이 안 나타나. 그거 가짜요. 사도의 표 된 것은 표적과 능력을 행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도도 아니다. 표적과 능력이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로만 설교했습니까? 말만 잘했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되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선포하셨어요. 아멘. 나병 환자 나아만이 깨끗이 치유되는 것처럼 사렙다 과부가 물질적으로 없어서 굶어 죽어야 할 그 상황 가운데 다시 재정의 부흥을 맛보게 됐던 것처럼 예수님은 경건의 능력이 있어서 모든 병 모든 약한 자들 다 고치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배고픈 자들을 배고프게 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케 하셨다. 교회 안에는 두 가지 설교가 있다. 바른 말이 있고 다른 교훈이 있다. 뭐가 바른 말이고 뭐가 다른 교훈이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디모데전서 6장 3절 5절에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니라. 바른 말은 뭐냐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는 것, 그게 바른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똑같이 사역하는 게 그게 바른 말이고 바른 사역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경건의 모양과 능력이 있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경건의 그 능력은요, 기름 부음으로부터 나오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 소리가 기름 부음 가운데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을 모독하고요,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꺾어내고 성령을 소멸하고 그러면 그 죄가 용서가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31, 32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말로 성령님을 모독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정하라는 거예요. 환영하라는 거예요. 고백하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3장 28절에도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누가복음 12장 10절에도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심을 받지 못하리라. 저는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정말 가슴 시리게 와닿는 어떤 분이 생각이 나요. 그분은 정말 신실하신 목사님이시거든요. 정말 존경받아 마땅하는 그런 성실하게 목회 잘하신 분이시거든요. 교회도 크게 목회하셨거든요. 근데 어느 날 그 교회 학생부에서 캠프를 했어요. 캠프. 그 교회 내 자체 내에서, 교회가 크니까. 근데 강사로 온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에요. 근데 그 교회하고 가까워. 그 교회하고 가까운 교회 담임 목사님을 강사로 초청해서 눈치도 없이. 근데 그 목사님이 그 성령의 기름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냥 지나가기만 해도 애들이 뻥뻥 나가 떨어져요. 그냥 지나가기만 해도 뻥뻥 나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 중고등부 애들 그 집회를 하는데 성도들이 그 얘기를 듣고 다 참여하는 거야. 다 거기 다 참여해서 막 은혜를 받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네 교회가 가까워요, 멀어요? 가까워.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위기 의식을 느꼈나 봐. 교인들 다 글로 몰려갈까 봐. 그 목사님 이단이라고. 그 목사님 잘못됐다고. 그거 정상적인 사역 아니라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성령님을 모독한 거죠. 그 이후 굉장히 큰 고통을 당하시더라고요. 그분이 목회에. 그 말년도 아주 비참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저렇게 훌륭하신 분이, 저렇게 인품도 훌륭하시고 저렇게 성실하게 목회를 잘하셨는데, 야, 그 한순간 그 인간적인 생각으로 성령님의 사역을 그렇게 모독했다고, 그 한 번의 사건으로 저렇게 망가질 수 있나? 여러분, 절대 성령님을 모독하지 마세요. 성령님의 그 사역을요, 모독하지 마세요. 잘 모르겠거들랑 그냥 난 모르겠습니다라고 하세요. 아는 체 하지 마시고. 영적인 사역, 모든 게 다 성령님의 사역은 아니지만은 때로 귀신들도 장난을 놀고 그런 것도 있지만은 정확하게 성령 안에서 분별된 거라면 모르겠거니와 잘 모르겠는 것 같아 함부로 그렇게 성령님의 사역을 귀신의 사역이라고 모독하지 말라고. 그거는 용서가 없어요. 용서가.
그 사탄은 이 성령님의 기름 부음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도 싫어하고 성령님의 기름 부음의 사역을 하는 것도 싫어해.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설교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의 사역을 하는 사람을 죽이도록 싫어해. 죽이기까지 싫어하고 방해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그 위에 강림하셨죠. 성령님의 능력으로 나사렛으로 돌아가셨죠. 그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서를 딱 펴놓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나를 보내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으니 이 글이 오늘날 여기에 응하였느니라 하면서 그 설교를 쭉 해요. 그리고 내가 실제적인 예를 하나 들 거야. 아프 알레데야. 내 실제적인 예를 들을게. 엘리야, 선지자 엘리야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고, 선지자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중에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설교가 다 끝나자마자 28절,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요.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이게 절간에 있는 사람들이 화를 낸 게 아니라고. 절간에 있는 사람들이 화를 낸 게 아니에요. 그 회당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희한합니다. 이 성령 사역을, 성령님을 이야기하잖아요.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성령님의 기름 부음 안에는 재정적인 회복이 있고 초자연적인 치유가 있습니다. 이걸 이야기하면요, 신학자들이 승질을 내. 사도시대에 끝났는데 왜 아직도 있다고 그러냐고. 성경 계시와 함께 사도시대와 함께 다 끝났는데 왜 그러한 귀신의 역사를 무슨 성령 사역이라 그러고 은사가 지금도 역사한다 그러고 그러냐. 그리고 이단으로 정죄하고. 절간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신학교 안에 있는 신학교 교수들이 그런다니까요. 목사들이 그런다니까요. 또 그렇게 훈련받은 그 교회 중직자들은 그 목사가 똑같아. 그래서 같이 또 막 핏대를 올린다니까. 자기들이 정상이라 그러고 성령님의 은사사역, 기름 부음 사역 그런 걸 하면 그거 너무 치우쳤다 그러고. 절당이 아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아니 이게 무슨 화낼 일이에요 지금? 아니 공재강 집사님이 초자연적인 재정적인 부를 누리고 초자연적인 신성한 치유를 누려가지고 잘 된다는데, 건강하게 잘 살 거라는데 뭐가 문제? 그게 신경질 낼 일이에요 그게? 아니 그걸 듣고 신경질 낼 일이냐고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 들어가면 부자 됩니다. 다 치료됩니다. 이게 아멘 할 일이지 크게 화를 낼 일이냐고요. 이게 신경질 낼 일이냐고요. 또 이단으로 정죄해서 죽일 일이냐고요.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이야기하는데 그 성령님의 기름 부음 안에서는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사렙다 과부처럼 경제적인 문제 해결된다는데 그 기분 나쁜 일이에요? 아니 부자 된다는데 기분 나쁜 얘기냐고. 그게 화도 크게 화를 낼 일입니까 그게? 아니 아람 시리아
그 아람 장군 나아만이 그 불치병 나병에서 치료 받았다는데 그게 화를 낼 일이냐고. 그것도 크게 화를 낼 일이냐고. 그것도 그걸 낭떠러져 밀어 떨어 죽여버릴 그럴 짓을 한 거냐고요. 안타깝게도 예수님 당시에 이 정상적으로 성령님의 기름 부음 안에서 그 사역을 하시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었던 거예요. 다른 교회들은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상해 보이는 거예요.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이야기하고 성령님의 기름 부음으로 사역하는 예수님이 이상한 거예요. 죽여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크게 화를 내고. 난 온 세상의 모든 교회가 나를 보고 크게 화를 내고 때려 죽이려고 하더라도 나는 그 길을 갈래. 하나님이 꿈으로 저한테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는데, 절대 너는 뒤로 물러나지 말고, 죽으면 죽었지 물러나지 말고 그 복음을 끝까지 밀고 나가라 그러더라고. 뭐 그 장도로도 막 쳐 죽이려고 그러고, 단도로 찔러 죽이려고 그러고, 막 인터넷 막 검열해 가지고 막 그 찾아내려고 그러고. 근데 하나님이 다 가려서 보호하시더라고. 아니, 하나님이 꿈에 그걸 말씀하시더라고. 한참 된 일이야, 이게. 한참. 여러분, 이 성령님의 기름 부음과 그 기름 부음의 메시지가 얼마나 강력한 것이면 원수 마귀 사탄이 그렇게 싫어할까요? 그렇게 죽이도록 미워하고 죽이려고 할까요? 우리 그냥 안전한 교회 할까요? 어떤 교회하고나 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교회 할까요? 그냥 물 같은 교회들하고도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냥 물교회 될까요, 우리도요? 아니지. 기름 부음의 교회가 돼야지. 오늘도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음 사역하고 그 메시지 가운데 들어가고, 그제의 기름 부음이 있고 어제의 기름 부음이 있고 오늘의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오늘의 기름 부음을 다 받으시길 바래요. 오늘 부어지는 기름 부음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은요, 성령 안에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늘의 공급하심을 맛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부어지는 이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로부터 만나를 공급받는 것처럼 하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는 삶이 될 거예요. 오늘 부어지는 기름 부음 가운데 들어가시는 분은 모든 악을 멸하고 평정시키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태평성대를 주었던 사사적인 권능이 흘러가게 될 거예요. 오늘 부어지는 기름 부음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은요, 재물 얻을 능력이 증폭되고 이전보다 더 증폭되고, 반석에서 나오는 꿀과 땅에서 나오는 기름진 밀을 수확하는 것과 같은 은혜가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오늘 부어지는 기름 부음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 네 번째로, 오늘 부어지는 기름 부음 가운데 들어가는 분은요, 기도하고 말하는 대로 되는 복을 누림으로 야베스처럼 존귀한 자의 반열에 서게 될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오늘 부어지는 기름 부음 가운데 들어가는 분. 오늘 부어지는 기름 부음 가운데 들어가는 분은요, 원수의 눈앞에서 잔치상을 차려주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거예요. 오늘 부어지는 기름 부음 가운데 들어가는 분은요,
걸어가도 곤비치 아니하고 뛰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는 신성한 체력의 복을 받게 될 겁니다. 오늘 부어주는 기름 부음 가운데 들어가는 분은 다윗처럼 바르실레와 같은 큰 재정적인 후원자를 만나는 복을 누립니다. 어느 날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자기야 성경에 봐라. 성령의 사람은 다 재정적인 큰 스폰서를 하나님 붙이신다. 다윗에게 바르실레가 있잖아. 예수님에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 있잖아.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때도 고레스라는 그 큰 재정적인 후원자를 국가적으로 붙이시다. 자기한테도 그 하나님의 큰 재정적인 후원자가 붙어야 돼. 재정적인 큰 그 부의 자리에 여러분이 다 서기를 바래요. 그 재정적인 큰 후원자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래요.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의 재정이 필요한 곳에 그 재정이 흘러가는 그 재정적인 스폰서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백종원 선교사님이 그때 우리 교회 오시고 가서 너무 신나셨어. 콧구멍이 벌렁벌렁하고 입꼬리가 올라가고, 뭐 지구촌 사랑교회 뭐 목사님 성도들 다 감사하다. 왜냐하면 그때 내가 후원해줘도 전혀 화를 안 낸다 그랬잖아요. 예? 백종원 선교사님 밥을 사줘도 그 지정헌금을 해도 전혀 화를 내지 않으니까 맛있는 것도 좀 사주시고 후원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때 막 지정을 막 하셔가지고 오셨으니까 오신 대로 또 이렇게 드리는 거 말고 후원해 드린 걸 그대로 이거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선교사님 지정으로 한 거예요. 그리고 보내드렸더니요, 지구촌 사람께 너무 감사하다. 오늘 부어지는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은 다윗에게 바르실레라고 하는 큰 부자가 스폰서로 붙었던 것처럼, 다윗이 거지돼서가 아니에요. 다윗이 이미 그때 부자인데도 큰 스폰서가 붙으니까 따라서 합시다. 있는 자는 받아 더 풍족하게 되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이게 하나님 나라 원리요. 다윗이 이미 투마치 부자야. 근데도 큰 부자 바르실레를 붙이셔. 난 우리 교회적으로도 그 은혜가 임하게. 선교지에 막 물질 흘러갈 곳 있으면 우리 교회를 막 팍팍 흘러가고 막. 근데 그 기름 부음이, 그 은혜가 누구에게 임한다고요? 오늘 부어지는 기름 부음 가운데 들어가시는 분. 오늘 부어지는 기름 부음 가운데 들어가시는 분은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으로 우시아 왕에게 임하였던 초기로부터 말기 전까지와 같은 큰 부흥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기름 부음 가운데로 들어가세요. 아멘. 그래서 오늘은 음악도 바꿨어. 기름 부음의 음악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게 첫 번째라 그랬어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 용서하지 못하는 것 내려놔야 된다 그랬어요. 좋지 못한 태도, 나쁜 성질, 좌절감, 부정적인 태도, 거절감, 근심, 깊은 상처, 성적인 문제들 내려놔야 된다 그랬어요. 이단이나 이기에 빠진 것 끊어내고 없애버려야 된다 그랬습니다. 신비주의 끊어내야 된다 그랬어요. 조상이나 집안에 흐르는 악한 저주 끊어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44장 3절 4절에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내가에 버들 같게 할 것이라. 이 말씀처럼 정말 사막에서 물이 없어 죽어가는 사람이 그냥 죽기 싫어가지고 물을 간절히 갈망하듯이 난 성령님의 임재와 기름 부음이 없으면 안 돼요. 성령님 기름 부음으로 덮어주세요. 성령님 오시옵소서 하고 간절히 성령님의 임재와 기름 부음 가운데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가운데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다 회복이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 성령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돼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렵니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가. 부산 가는 기차를 타면 부산에 가게 되듯이 성령님의 기름 부음 가운데 들어가는 아버지의 임재로 훅 들어가. 그 성령의 기름 부음 가운데 들어가면 기도하는 쪽쪽 응답이 와요. 에베소서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믿으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유다서 1장 20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성령 안에 들어가면 응답받는 기도를 한다니까요. 성령 안에 들어가면 아버지 임재 가운데로 쭉 들어가게 되고 아버지께서 응답 받으시는 기도를 해요. 성령님의 은사와 성령님의 기름 부음 임재 가운데 들어가면 성령님의 갖가지 은사와 능력들이 우리의 삶에 흘러나가요. 그 대표적인 성령님의 선물 은사가 9가지인데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1절에 나와 있어요.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사모하세요.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세요. 그러면 성령님의 은사가 나타나.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능력 행함, 병 고침의 은사들, 예언함, 영들 분별함, 각종 방언을 말함, 방언을 통변함. 막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나는 분명히 조선말로 기도하는데 여기서 따따따빠빠빠빠 쭈쭈쭈 막 헬리코부터 방언이 나가고 보칼로 시칼로 막 칼방언이 나가고 나는 분명히 지금 제정신으로 기도하는데 여기서는 그냥 막 그러면서 그게 무슨 기도라는 게 깨달아져. 그걸 통변이라 해요. 여러분 성령님의 기름 부음 안에서 이 은사가 차고도 넘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 성령 안에 들어갈 때 그 권능이 나가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미가서 3장 8절에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여호와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진다. 사사기 15장 14절에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아멘.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요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갑니다. 아니, 성령이 역사하시면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간다니까요. 신성한 체력이 부어져요.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이 부어진다니까요. 나 우리 직선 사랑교회 성도들 다 이 은혜 가운데 있기를 바라요. 하늘나라 갈 때까지 그냥 팔팔 거리고 막 뛰고 그냥 막 이렇게 춤추고 막 그렇게 살아가길 바라요. 그냥 막 힘없다고 이러지 말고, 멀리서 보면 다 이팔 청춘밖에 없는 줄 알고 가까이 와보니까 막 영화의 면류관을 쓴 분들이 그렇게 많고, 근데 그분들이 그냥 이팔 청춘처럼 막 그냥, 아니 성령 안에 들어갈 때,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 들어갈 때 그런 은혜가 부어진다니까. 성령 안에 들어가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부어지면 꿈과 환상과 예언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요. 내가 잘 모를 때 꿈으로 알려주셔, 환상으로 보여주셔. 기도하면 여기서 예언이 나가. 예언이 막 그냥 다다다 나가. 예언이 나가. 사도행전 2장 17, 18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주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내 여종들에게 부어주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저는요 굉장히 익사이팅한 그런 잊혀지지 않는 그 경험들이 몇 가지 있는데, 은사와 연관해서 저는 예언의 은사 가장 익사이팅했던 게, 제가 사역하던 그 교회에서 인꼬 부부로 소문난 어떤 집사님 가정에 신방을 갔는데, 거기 갔을 때는 고맙다고 이야기하려고, 너무 인꼬 부부로 잘 살아줘가지고 다른 가정이 귀감이 되고 너무 감사하다고, 앞으로 더 그렇게 좀 모범이 돼서 그렇게 복을 받고 잘 살자, 그렇게 이제 하려고 갔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려고 갔거든요. 거기 가서 딱 이제 예배를 딱 드리려고 딱 하고 이제 기도를 딱 하는데, 하나님이 짝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 이혼하지 말지니라. 아니 이게 뭔 소리야? 이게 뭔 망발이냐고. 이게 소문난 인꼬 부부라니까. 근데 이게 나가는 순간 여기에서요 뒤에서 식은땀이 쭉 흘러. 너무 큰 실수를 해가지고 너무 미안한 거야. 그분은 너무 미안한 거예요. 머리에 식은땀이 줄줄 흐르고 너무 미안한 거야. 그러니까 제가 그때 영빨이 좀 딸려가지고, 그게 실수한 건 줄 아는 거야. 성령의 예언이 나간 건데. 그래가지고 너무 미안해가지고 그냥 어떻게 그냥 그 다음부터 어떻게 했는지 몰라. 그냥 이렇게 대충 얼버무리고 그냥 주전나 간다고 얼른 도망 나오는 거예요. 도망 나오는데 문을 딱 열고 나오는데 밖에 나와가지고 제 귀에 대고, 그 집사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여자 집사님이, 그때는 목사 때도 아닐 거야. 전도사 때였을 거야. 그때 아마 안수도 안 받았을 때, 전도사였을 때였을 거야. 전도사님, 확실하지가 않았는데 전도사 때는 안수 받기 전이었던 것 같아. 전도사님, 목사 때였습니까? 목사 때였구나. 그때 전도사님 같이 갔었지, 신방을. 이종수 전사랑 같이 갔었을 때 신방을. 오산교에서도 같이 신방 사역을 했으니까. 뭐 세마대 모텔에도 같이 갔다 왔어요. 그것도 대낮에. 네.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귀에다 대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소름 끼쳐요. 그래서, 응? 목사님 아무도 몰라요. 우리 부모님도 모르고 우리 딸도 몰라요. 사실은 나 내일 도망가려고 지금 다 싸놨어요. 남들은 인꼬 부부라 그러고 뭐 그렇다 그러는데, 목사님은 더 이상 나 저 인간하고 못 살겠다고.
그래서 그냥 도망가려고 짐 다 싸냈대.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그냥 내일만 되면 딱 그냥 가기 치려고. 근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막 소름이 쭉 끼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모세를 바로 앞에 신이 되게 하셨던 것처럼 저를 그분 앞에 신이 되게 한 거야. 그래서 제가 다시 깜짝 놀라고, 아, 내가 망발한 게 아니네. 내가 말실수한 게 아니네. 그래가지고 거기서 20일을 다니엘 성경 공부를 했던 거예요. 부부를 앉혀놓고. 그리고 나서 진짜 인고 부부가 됐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요, 꿈과 환상과 예언이 나갑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일을 결정할 때 있잖아요. 사역할 때도 있잖아요. 성령 안에 딱 들어오면 그게 나간다니까요. 그거 하라 하지 마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예언이 나간다고요. 하나님의 이 음성이 이게 툭 선포된다고요. 여러분, 성령님의 기름 부음 안에서 그 은혜를 누리기 바랍니다. 꿈과 환상과 예언을 풀어내는 그와 같은 삶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 따라서 같이 읽읍시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아들이라는 말이 상속자라는 말이에요. 상속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으로 받으려면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돼야 된다.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쌓아놓으신 그 놀라운 유업들을, 그 놀라운 복들을 실제 취하게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여러분, 성령님은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십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겠거들랑 복채 들고 저 갈고니 찾아가지 말고 용한 데 찾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기도하세요. 어디 막 예언지도 받으러 그러지 말고 그냥 성령님께 직접 여쭤보세요.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예언기도 들으려고 그것보다 그냥 성령께서 여러분의 입을 통해 직접 말씀하시도록 하세요. 그냥 성령님 여기 입을 드립니다. 예언을 하시옵소서. 하시옵소서 하고 기다려. 그냥 아니 그럼 주님은 정말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니까. 성령님이 함께 할 때요, 성령의 기름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풀어질 때요,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됩니다. 아멘. 성령님이 알려주신다니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이사야서 35장 12절에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아멘. 광야 같은 우리의 삶이 살림처럼 울창한 삶으로 바뀐다고요.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 아멘. 이사야 44장 3절 4절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양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같이 할 것이라. 아멘. 시냇가의 버들이 얼마나 웃지 알아? 확 자라잖아. 그냥 너무 빠르게 너무 심하게 너무 흐드러지게 말이 돼버립니다. 응? 그 버들이 그냥 쫙 바람이 불어. 우리의 삶이 그렇게 그냥 아니 성령 안에서 그렇게 됩니다. 지구촌 하나님교회 성도들 다 그렇게 되길 바래요. 지금 막 유쾌하게 믿음으로 웃으신 분들은 그 복을 다 받으세요. 다 받으세요.
학개서 2장 5절에서 8절에도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국제적으로 재정이 왔다 갔다 할 일이 생긴다니까요. 예창건설도 이제 저기 해외로 막 그냥 건축할 일이 막 생겨나기로. 베트남에도 가고 중국에도 가고 일본에도 가고 건축할 데가 엄청 많아. 하여튼 지구촌 사람께 기업들이 다 해먹을 바래. 다 지구촌의 모든 걸 다 잡수시기를 바래요. 아니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굳게 쓰고 성령의 기름 부음하는데 폭이 역사하면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 그러잖아 지금. 아멘. 그리고요 삶이 자유롭게 돼. 고린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여기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마음의 감동이 일어나요. 고린도서 6장 6절에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 그러니까 성령의 감화가 있다니까. 그냥 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 그렇게 하면 좋은 일이 생겨. 왠지 거긴 아닌 것 같아. 안 갔더니 거기 사고나 죽고 나만 살았어. 왠지 밥을 사줘야 될 것 같아. 사주고 나니까 막 배 터져 죽을 정도로 막 고기가 막 들어와. 왠지 그 사람 옷을 사주고 싶어. 그래서 옷을 사줬더니 세상에 좋은 옷이라는 옷은 다 들어와. 아니 심는 대로 거두고 옷을 심으면 옷을 거두고, 개떡을 심으면 개떡을 거두고, 찰떡을 심으면 찰떡을 거두고, 보리떡을 심으면 보리떡을 거두고, 물고기를 심으면 소고기 꽃등심을 거두는 게 아니라 물고기를 거두고. 아니 심는 거 거둔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 요한일서 4장 13절에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안다니까요. 하나님 임재를 알아. 그러니까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알아. 임재. 김영환 집사님 복을 받으세요. 큰 복을 받으세요. 끝내주는 복을 받으세요. 그냥 빵빵한 복을 받으세요. 하나님의 복의 샘플이 되세요. 우리가 코비드-19 팬데믹 때 교회 못 모이게 했잖아요. 그래서 혼자 오는 것까지 못 막을 거 아니야. 예? 그 문재인 정부가 교회도 못 모이게 했잖아 그때. 그래도 혼자 오는 건 못 막을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못 모이게 하니까 101일 동안, 세상 사람들은 100일 기도하는데 우리는 하루 더 하자 그래가지고 101, 101일 기도 해가지고 날마다 성전에 혼자 오는 건 올 수 있으니까 혼자 와가지고 그냥 101일 동안 기도하고 가자 그랬어. 혼자 오는 건 막을 수 없으니까. 그리고 그때 티도 마치고 와서 도장도 찍게 하고 막 그랬잖아요. 다시 한 걸음. 그랬더니 그때 김영란 일사님이 저한테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나도 하고 싶은데요, 나는요 기도를 하면 할 게 없어요. 몇 마디 하고 나면 뭘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101일 동안 와가지고 도대체 뭔 기도 어떻게 하고 가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곤란한 숙제를 주시냐고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 곤란한 숙제 그런 얘기는 안 했는데 이제 뉘앙스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기도책, 그때 기도책 만들어 드렸잖아요. 오셔가지고 그냥 이 기도책 그냥 믿음으로 읽으세요. 임금님한테 신하들이 전하 전상서 하고 쭉 읽으면 짐이 윤호하노라 그러면 되는 것처럼
그 마음으로 온 우주의 대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읽으시라고. 전하 전상소, 그러한 마음으로 읽고 가시면 된다 그랬죠. 그러면 돼요. 그러면 돼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아니 그 말을 그대로 믿으면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매일 오셔가지고 이 성전에 앉아가지고 이거 기도책을 읽은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알게 되신 거예요. 어느 날 저한테 오시던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제 알겠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게 무엇인지를 제가 이제는 알아요. 그 얘기를 듣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그때 이후로 집사님 믿음이 확 컸어. 아니 그 이전하고 그때 이전하고 굉장히 달라지셨어. 이 어떤 영적인 깊이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체력도 그렇고 영역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많이 바꾸셨어요. 제가 가는 데마다 집사님 간증해. 아니 집사 가는 데마다 집사님 간증한다니까요. 예?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을 이론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임재하신 가운데로 들어가게 만드는 게 목회고, 하나님 만나게 만드는 게 목회지, 이론으로 하나님을 가르치는 게 목회가 아니라고. 그냥 기도책 만들어서 성도들한테 줘가지고 그렇게 읽게 하라고. 시잘데없는 말 그냥 하지 말고, 신세 타령 한탄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고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만나게 하라. 그게 목회다. 그러면서 집사님 얘기를 그렇게 해. 내가 하늘나라 할 때까지 그거 써먹을 거야, 이 간증을. 예? 1000만 불짜리 간증이요. 1000만 원 드려야 되나?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하나 드려야 되나?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의 임재 기름 가운데 들어가면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걸 알게 된다니까. 경험으로 안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그러니까 성령 임재 가운데 들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니까. 지금은 하늘나라 가신 박동원 집사님이 그 연세에도 성경을 1년에 몇 독씩 하셨어요. 제 기억으로 성경을 막 그렇게 열심히 읽으셨어요. 그러더니 이분이 저한테 간증을 하는데, 성경을 막 그렇게 읽고 하나님의 은혜를 막 삼어 그러는데, 어느 날 예배를 탁 드리는데 영안이 확 열리는 거야. 이 성전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 목사님, 어떤 성도는 빛이 막 크게 이렇고 어떤 성도는 시커멓고, 강단에 하나님이 빛이 확 임해가지고, 나는 하나님 그냥 말로만 그런 줄 알았더니 정말 성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알았다고, 봤다고. 지금 병원에 계시는 황금일 성도님도 그러더라고. 어느 날 목양실에 찾아오시더니, 목사님,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2번을 봤어요. 예? 하나님의 빛을 2번. 예?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제게 임한 하나님의 빛이 확 보이더래. 강단에 하나님의 빛이 확.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이게 성령 안에서 이게 훅. 그 박동원 집사님이 세마대 저 산 거기에 겨울에 올라가셨는데 갑자기 막 폭설이 막 내려가지고 이제 내려오시는데 밑에서 차가 치고 올라와. 근데 중간에 눈이 막 쌓였어. 그러니까 이 브레이크를 밟으면 차가 찍 밀려나. 무슨 상황인지 아시죠? 아니, 눈이 쌓였을 때 브레이크를 잡으면 차가 막 찍 밀려나잖아요. 근데 이게 중간에 여기서 피할 수도 없는 거야, 이게. 그래서 브레이크를 딱 잡는데 차가 막 찍 밀려나는데,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귀에다 대고 그러잖아요. 발을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라고 막 말씀하시. 그래서 발을 딱 떼었더니 차가 막 찡 늘어지다가 스무스하게 이렇게 딱 빠져나왔대잖아요. 여러분, 성령 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니까요. 물론 귀신들도 가끔 귀에다 속닥거리기는 합니다.
근데 그거하고 하나님의 음성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은 내적인 음성은 급할 때는 귀로도 들려. 급박할 때는 이게 무시하니까, 내적인 음성을 무시하니까 여기다 대고 직접 막 쏴버리신다니까, 급할 때는. 여러분, 성령 안에서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뀌어요.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됩니다. 고린도서 3장 18절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베드로전서 4장 14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가운데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둠이 물러가요. 그리고 우리의 속사람이 강해져요. 에베소서 3장 16절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여러분의 속사람이 성령 안에서 강해지시길 바랍니다. 이흥선 권사님, 리틀 자이언츠, 작은 거인. 우리 부산 할머니 있어. 부산 할머니 키가 한 요만할까? 하림이 엄마, 부산 할머니 이 정도 되지? 되게 작어. 리틀 자이언츠야. 근데 우리 부산 할머니가 한번 떴다 싶으면, 봉담에 한번 왔다 그러면 사람들이 줄줄이 막 따라와, 기도 받으려고. 그러면 그 요만한 그 권사님이 앞뒤에 손을 대고 막 방언으로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사랑하는 따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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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고 막 예언이 나가고 막. 성령의 기름관 들어가면 속 사람이 강건해져. 육의 사람은 작은데 영의 사람은 커. 육으로는 그 할머니가 뭔 힘이 있어. 그런데 영적으로 강력해. 막 딱 되면 그냥 막 성령님의 권능이 훅훅훅 역사하고. 그리고 9가지 성품의 열매가 맺혀져요.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23번 성령님 임재 가운데 들어가면 공간을 초자연적으로 이동하는 역사가 나타나. 사도행전 8장 39절에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가사에서 아소도로 이끌어 간지라. 내 신은 길을 기쁘게 감으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에스겔 3장 14절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니라. 자, 여기 좀 보세요. 초자연적인 공간 이동이 일어나. 성령 안에서 이런 은혜가 필요할 때가 있더라고. 내가 지금 저기 2시까지 가야 되는데 30분밖에 안 돼. 근데 정상적으로 가면 3시간 걸리는 거리야. 어떻게 해야 돼요? 축지법 써야지. 성령 안에서 훅 건너뛰어야지 이렇게. 근데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요. 일어난다니까. 성령 안에서 성령이 들어 옮기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차를 통째로 들어 올려줘 이렇게. 근데 그런 간증 좀 많이 듣습니다. 예전에 어디 가서 그때 어디 갈 때지? 그때 의정부 쪽이었나? 정확하지 나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거기 병원에를 가야 되는데 도저히 그 시간에 안 가. 그 막 차 꽉꽉 막히는 그 시간에 도저히 그 시간에 갈 수가 없는데 꼭 가야 돼. 그러니까 기도하고 막 갔는데요. 분명히 그 길을 갔거든요. 갔는데 30분이 남아. 어떻게 된 건 나도 모르겠어. 아니 죽었다 깨는데 그 시간에 거기 못 가. 아니 죽었다 깨는데 그 시간에 갈 수가 없다니까요. 온 타임에도 못 가. 한 2시간 늦게 가야 돼. 그 상황에. 근데 도착하고 보니까 30분이 남아.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한테 들은 간증이에요. 그 집사님도
비는 억수같이 쏟아지고,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한치 앞도 안 보여요. 막 그 물 쏟아붓고 그러는데, 근데 급하게 어디 그 여의도인가 어디까지 가야 돼. 거기 몇 시까지 가야 돼.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일이야. 그 놓치면 안 되는. 근데 거기를 가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거기 몇 시까지 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냥 막 기도하면서 그 비가 막 막 씨알이 붙고 그러는데 그냥 막 갔더니 딱 온 타임, 딱 그 시간에 도착을 하게 돼. 여러분, 성령 안에서는요 초자연적인 장소의 이동이 일어나요. 이천에서 그냥 예배 때마다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아니, 성령 안에서는 그러한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리고 이런 간증도 난 들었어요. 너 빨리 일본 도쿄로 가라. 어떻게요? 빨리 가. 그래서 지금 비행기 표도 안 끊어놨는데요. 빨리 도쿄로 가. 동안 가. 갔어. 화장실로 갔어. 메토실로 거기 들어가. 딱 들어갔는데 도쿄에 딱 떨어져 있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그러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아니, 성령 안에서는 불가능이 없어요. 오늘 교회 오다 보니까 하얀색 코란도 옆에다가 필기체로 누가 영어를 썼더라고요. Impossible is nothing. 불가능한 것은 없다. 그 사람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는데 하얀 코란도를 타는데 그 옆에다가 필기체로 한 요만하게 이렇게 Impossible is nothing. 불가능은 없다. 그걸 딱 써놓고 다더라. 그 얘기를 딱 보는데, 야, 그렇지. 불가능한 게 어디 있어.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황치한 성도님도 점점 건강해질 겁니다. 예, 신성한 건강에. 아멘. 오늘 기름 부음을 충만하게 받으세요. 예, 아니 말도 안 되는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나요. 또 미쳤다 그런다. 또 이런 설교하면 목사가 아이고 그때 사도 시대나 일어나는 거지. 지금도 그런 시대 일어난다고. 아이고 순진해가지고. 그러면 뭐 순하게 지내야지. 악하게 지내면 되겠어요? 성경에 그런 초자연적인 공간 이동하는 얘기 많이 나와요. 그리고 성령의 기름 가운데 들어가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율법이 그냥 삶으로 사라집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맨 마지막 제일 중요한 거, 성령으로 심고 영생을 거둡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고. 여러분, 성령 안에서 영생을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영생을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끝났어요. 이 시간 우리가 여기 좀 깔아주세요. 그 자리에서 기도하시고 그 자리에서 오늘 들은 말씀을 다시 쭉 이렇게 기억하면서 성령님, 제가 오늘 강단에 선포된 말씀을 제가 다 믿음으로 받습니다. 저에게 그 은혜를 주세요. 성령에 임하소서. 성령에 임하소서. 예? 그리고 호흡하면서요. 성령은 바람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호흡이라 그랬습니다. 공기라 그랬습니다. 쭉 호흡하면서 성령님을 환영하세요. 그러면 성령님 이미지가 훅 들어가.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공간 이동을 할 수도 있어요. 쭉 내일로 가서 내일 만날 사람을 미리 만나기도 하고, 여러분이 고민하던 것들에 대한 해답이 훅 풀려요. 여기에 막
강력한 기름 부음이 막 너무 무겁게 막 부어져서 여기 막 부와 귀가 막 장수가 막 흘러가고 영안이 확 열리고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이렇게 확 풀어집니다. 그 믿음으로 성령이 임하소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나서 기도 받기 원하시는 분은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저한테 기도를 받으세요. 기도를 받는데 이 믿음으로 받으세요. 전기를 통해서 전선을 통해서 전기가 흘러가듯 이 시간 이병천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신다. 하나님 이병천 목사를 전선처럼 사용하셔서 오늘 이 강단에 선포된 아까 오늘의 기름 부음 받으면 받는 복 있었죠. 그 은혜를 부은다. 그 믿음으로 오셔서요. 그냥 받으세요. 그냥 쭉.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쭉 환영하고 받으세요. 그리고 나서 힘이 없으면 그냥 그 자리에 누우셔도 돼. 그렇다 해서 일부러 막 눕거나 그러지는 마세요. 근데 성령에게 쭉 맡기세요. 그래서 여기 눕고 싶으면 그냥 누우셔서 쭉 해서 그냥 하늘나라까지 갔다 오시든가 그렇게 되고, 아니면 그냥 그대로 이렇게 가셔가지고 자리에 가셔가지고 의자에 누우셔도 괜찮아요. 아니면 앉으셔서 성령님 제가 사모합니다. 그 기름 부음으로 덮어주세요. 간절히 그렇게 사모하시다가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성령님의 기름 부음 안에서 impossible is nothing. 불가능한 것은 없습니다. 어떤 것도 가능합니다. 잘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일단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소서, 주여 응답하소서, 주여 3번 부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여 주여 3번 부르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한 10분 정도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쭉 호흡으로 땡기세요. 그러면 성령님이 생기의 영으로 쭉 임하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요 앞쪽으로 와서 기도를 받으시면 좋겠고, 사모님 캐치해 주시고, 김병철 장로님 캐치해 주시고, 형제들은 장로님 해 주시고, 자매들은 우리 사모님이 캐쳐해 주시고, 황혜정 권사님하고 둘이 같이, 우리 순이가 넘어질지도 모르겠어. 같이 우리가 주여 3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